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지난 월요일 본문이지만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오늘 주일 본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은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철학자들도 사상가들의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성선설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성악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사람은 원래 본성이 착하게 태어난다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자라는 환경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을 잘 유지하도록 그렇게 잘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겠죠. 동양 사상으로는 공자와 맹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서양 사상가로는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악설은 사람 원래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이기 때문에 교육과 규율은 그 탐욕적인 마음을 교화시켜서 훈련시켜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쩌면 두 가지의 본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너무나 순수한 그런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탐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내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내 것 챙기고, 그리고 예스는 한참 가르쳐야 되는데 노는 얼마나 더 빨리 하는지, 노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노 하면서 자기 거 뺏기면 울고 남의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원래 착한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참 사람이 이런 참 이기적인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된 상태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높은 그런 관점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어떤 철학보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원래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러나 타락해서 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고 있음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반역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도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가 호소하고 있고 4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 또 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그들의 죄가 어떤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또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돌아가는 호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했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정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6장 1절 말씀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호세아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참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늘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설교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 자신도 늘 부족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도 선포되는 말씀, 저도 함께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돌아섭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오늘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실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새 생명의 축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뭡니까? 물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 대표적인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 한 사람만 얘기했지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한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인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아침 이슬 같다고, 아침 안개 같다고 말합니다. 아침 안개는 조금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가 뜨면 거의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맺혀서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해가 뜨면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유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같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잠시 기뻐하다가 곧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출애굽기는 너무나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와서 또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그것을 건넜습니다. 마지막에 추격해 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그 홍해에 들어왔다가 그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완전한 자유, 더 이상 추격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해방을 누렸을 때 그 홍해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제 광야에 3일 길을 갔더니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어서 죽을 독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 하나님 감사의 마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12월이 돼서 이제 12월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 뉴 이어 레졸루션도 하는데, 작년에 여러분 가졌던 레졸루션이 있습니까? 올해 2024년에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지켜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작심 3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일 지나면 우리의 결심이 다 흐트러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 지나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는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헌신,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계시록 2장에서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내가 너희 행위를 안 하니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지금 많이 희석되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보시면 너희가 구원 얻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 마음들이 많이 희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이 많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도 옛날에 섬겼다, 나도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정말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6절에서는 그들이 인애를
버리고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인애는 없이, 그리고 번제와 제사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성품에 표현하는 단어가 있겠지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 하나님의 loving kindness가 너무 크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네. 성품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번제와 제사와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를 주셨는데, 단순히 이런 종교 행위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제사장들이 세겜길에서 살인하고 사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번제를 자기가 드린 다음에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번제, 수양의 기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채워줘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야 너는 이게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좋은 걸 준다고 자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채워줘야, 그래야 그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져 가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율법도 더 많이 알았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경건을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 정도로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일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열심, 더 많은 헌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하는 모든 방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닮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약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떤 환경에 있으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고 모든 나라보다 더 강성한 민족이 되고 모든 나라보다 더 부유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부강, 자기의 행복,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7절에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한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단순히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먹었고 그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것은 동산 중앙에 놓았습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금지해야 하는, 보면 안 되는 그런 저주의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의 주권자임을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한다. 네가 선한 것이 선이고 네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죄라고 하는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중심에는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판단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럼 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여전히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고 내가 힘들면 에이 안 해, 그런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호세아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된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백성이 살 길이 뭐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가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으로 이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돌아가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이 현재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돌아오라 그런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깊이 느낄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우리 마음속에 그때 죄에 대한 애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다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아이들 책망하거나 이렇게 야단칠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울 때가 있어요. 매 맞으면 울 때도 있지만, 그때는 어떤 때는 앙탈을 부리며 울 때도 있죠. 여전히 매 맞을 때 반항하면서 우는데, 정말 속에서 나오는 울음을 터뜨릴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할 때 애들이 꽉 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버티고 버텼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다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기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애통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때는 또한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지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의 삶에 결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은 지정의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회개도 그 인간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로 바꿔가도록 결단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서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그곳에 포함되어 있죠. 자기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탕자가 여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스스로 이 돼지우리에서도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버틸 수도 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깨닫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심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돌이킴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모든 삶이 다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변하지 않아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변하지 않아도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회개의 연속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계속해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계속된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를 향하는 길입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 약속이 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갑자기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관계도 다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유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여기서 다시 살리겠다고 내가 살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린다고 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살림을 말해요. 잠시 고난에서 건져지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다시 살리리라 했는데 그 살림의 내용을 에스겔은 더 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 환상 통해서 골짜기를 보았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는데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곳에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살림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살리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 주께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수고와 고통이 있지만,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넘어서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 살리십니까? 이틀 후에 그리고 3일째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이루시겠다는 거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내일 그 후에 3일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겠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러 하신 것처럼 주께서 속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튿날 3일에 하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틀 후에 3일 후에는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한 600여 년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또 그 백성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이 땅에 잠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망도 아니고 육체에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이 육체가 변화돼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합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소망,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가진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그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아는 그 하나님, 성령님, 그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나신 그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오묘하신 그 손길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분에게는 너무너무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바오 선교 벌목 사역 갔는데요, 황량한 들판에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아마 그 샌스톤에서 가루가 된 그런 모래로 가득한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게 덩그렇게 우리 풀가스풀 교회 선교 센터가 그냥 그곳에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밤에, 비가 왔었는데 저녁에는 또 구름이 다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는데 안경 쓰지 않고 밤에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눈을 들어봤을 때 제 그냥 안경 안 쓰고 봐도 은하수가 그대로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오랜만에 정말 아름다운 별들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이렇게 많이 켜 있으니까 이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석양이 아니죠. 아침에 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조금은 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고 저도 이제 알게 되는데, 너도 애 낳아봐라. 그러면 부모님 마음 안다. 우리 애를 키워보면 부모님 마음, 그때 부모가 이렇게 정말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죠. 경험해 보아야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나바오 벌목 사역을 갔었는데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경험할 수 없는 또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하셨죠.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화요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사역을 했는데 나무 벌목에서 선교관에 두는 팀이 한 분 있었고, 또 한 분은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선교관 바로 옆에 그게 로라 할머니라고, 그분 댁에 가서,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이게 성도님들 보니까 80세가 넘으셨는데 이 어르신들이 혼자 이게 도시에서 떨어져서 이 나바오 네이션의 그 보호구역 안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시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리지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혼자 사는데, 대부분 혼자 사는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많으죠. 남편은 주로 없는 경우도 많고 떠난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은 85세 되셨는데 그분도 이제 빌리지에서 혼자 자기 살고 계시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혼자 살고 계신데, 그 집에 이제 챕터 하우스에서 기증해준 이제 큰 통나무들이 많이 거기 한 트럭 이렇게 쏟아놨더라고요. 그거 잘라서 거기 이제 거기 작은 곳간이 있는데 그것을 세워 놓으라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팼어요. 저까지 우리가 다 패서 사왔는데, 아침 한 절반 정도를 열심히 우리 팀들이, 한 절반 팀들은 가서 잘랐는데, 아주머니 이렇게, 할머니라고 해야 되겠네요. 딱 나와서 보시더니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라야 된대. 한 번 더 잘라야 된대. 왜냐하면 자기 아궁이 난로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큰 거 잘 안 들어간대요. 우리가 잘라서 절반은 쌓아놨는데 밑에 것부터 다 뽑아야 되니까 다 다시 꺼내서 일단 다 내서 오전에는 다 다시 하고, 나머지도 다 잘라드렸는데 이분이 또 오셔서 닭장이 있는데 닭장에 뭐 달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달아야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자고 들고 가서 다른 팀 좋지 않은데 제가 달아드리고, 나오는데 또 문이 없어서 이렇게 그 밑에 그냥 반대기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막아놨어요. 이렇게 문을 또 달아야 된대요.
문에 이게 붙어야 되는데 준비는 해놨는데 자기 조카들이 와서 안 도와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다 못하니까 우리 팀원들 중에서 두 분 모시고 이거 좀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와서 또 달아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여기 표정이 있는데 별로 뭐 웃고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딱 보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아이고 너무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안 해요. 저녁에 식사하러 오셨는데도 좋지요?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 정도로만 인사하세요. 근데 우리 나중에 나눌 때 우리 홍수진 장로님이 저 자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저 팀에서 다 하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점검하러 왔대요. 오후에 절반 잘라달라 그랬는데 잘 잘라졌느냐 싹 와서 보시더니 이제 무표정한 얼굴에 돌아가면서 살짝 미소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 마음이 흡족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조금 알게 됐다고. 그래도 한 영혼을 그렇게 돌보고 섬길 수 있고 그 마음이 흡족했다면 뭐 크게 감사의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할 것은 다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나눔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쪽잠을 자고 이틀 동안 거의 잔다고 했지만 잠 못 자고 뭐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리고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섬겼는데 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그릇 안 갖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성찬을 또 기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같이 있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아직 죄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가 섬긴 것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감사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훨씬 기분이 좋게 할 텐데 무표정하게 요구만 자꾸 하시니까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막 식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해주신 그 사랑을 그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마감하며 또 2025년을 준비할 때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힘을 써서 예배에 더 힘을 쓰고 말씀 묵상에 더 힘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쓰고 선교하는 일에 더 동참하고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찬 시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며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